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족장, 추장이라 그러죠. 그 추장의 손자가 걸핏하면 그 부족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령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법을 계속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불러서 이제 추장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킵니다. 얘야, 우리는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그랬더니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누가 이깁니까? 그야 물론 우리가 먹이를 주고 잘 키우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키우는 늑대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우고 애쓰고 투자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각자가 추구하고 좋아하고 쫓아가는,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을 좌우하기도 하는 그것. 사실은 내가 무시하면 나와 관계없는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잘 키우기 때문에 그 영역이 커진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목표가 있고 주관이 있고 정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속옷 회사에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휴가를 얻어서 이태리로 여행을 갔어요. 로마도 가고 정말 다행히 우연히 일정이 맞아가지고 교황도 보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은혜를 누렸다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죠. 아, 그래요? 교황 보니까 어땠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한 엑스라지 정도는 입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황의 속옷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늘 지켜보기 때문에 그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교황의 메시지나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속옷 사이즈가 얼마일까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만 따릅니다.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물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하면 그 나쁘고 안 좋고 죄악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와 악의 영향력 아래 파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늑대처럼 우리를 잡아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을 쫓아가는 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은 인간이 누리기에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에 살려고 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그곳을 스스로 벗어나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요. 그러나 점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마침내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까지 삼켜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먼저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의의 기준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가면요, 종교가 각기 다른 종교들이 다 자기의 성지라고 와서 거기서 예배, 미사,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종교가 있죠. 특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따라야 하죠? 유대교도요, 개혁파가 있고 전통 보수파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수아파,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주고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 개신교는 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다 나눠지죠. 장로교는 또 하나입니까? 한국에 가면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파들이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무엇이 의의 올바른 기준입니까? 찾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의가 무엇입니까? 의.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물론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는 벌써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의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가진 의로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을 좀 도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남을 열심히 돕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지 않을까 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봐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는 저 예수장이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냐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리로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눈이 멀게 하셨을까요? 괘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기왕 부르실 때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골반뼈를 주저앉히든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눈을 만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기 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요, 살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이 점점 발전하면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꼬꾸라뜨려서 예수님이 만지신 후에 다시 눈을 뜨게 하니까, 영적인 눈을 뜨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고 쌓아왔던 그 의로움, 그 모든 경력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화목을 시켜주셨어요. 화해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와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다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 인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따르지만 온갖 이단들 보십시오. 통일교, 몰몬, 신천지 다 자신들의 교주가 바로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늑대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물질에, 돈에, 명예에, 심지어 자녀에, 우리 자신에 꽂혀 있으면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점점 죽이는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6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죽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것이 내게 다 유효하게 됩니다. 내가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죽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이런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우리는 의의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는 전도책자 기억하세요? 예, 지금도 그 책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사형리에 보면 인간의 자아를 동그란 원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때요? 거기에 이런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의 내 모습이에요. 자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자아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은총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내 것이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까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은 참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회심이 무엇인지, 영어로 born again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내 삶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확 꼬꾸라지는 뜨거운 회심의 경험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공식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를 가겠다고 북미 선교를 떠났는데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만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환멸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했더니 그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 뜨거운 불에 대고 꼬꾸라지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이죠. 아, 내가 믿는 믿음이 옳았구나.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자신이 배운 지식과 믿음과 이런 열정을 다 모아가지고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행위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다고 다짐하면 그동안 주인되어 있던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의 왕좌에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왕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주인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이죠. 여러분, 종은 잘 잘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잘 자도록 지켜야 하는 게 종입니다. 밥 먹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숟가락 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리액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5분 대기조는 말하자면 당번이에요, 당번. 모든 부대가 다 자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 소대를 정해서 너희들은 이제 5분 대기조다라고 그러면 군복을 입고 군화도 신고 그렇게 잡니다. 왜 그럴까요? 5분 안에 뛰어나가서 임무를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대에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해진 소대가 옷을 다 입고 그리고 군화까지 신고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잘 자겠어요? 예. 자다가 비상이 걸리면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여러분, 성 베네딕트 수사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수도사들은 어떻게 자는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놀랍게도 수도사들이 꼭 5분 대기조처럼 잡니다. 침실인데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등불을 켜놓고요. 옷을 입고 끈과 띠를 다 묶고 잡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다가 꿈에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면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5분 대기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꿈에라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얼른 순종하려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로 거기서 함께 수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늘 주님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알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주파수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고 늘 하나님을 향해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의 종이 되는 길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란 어떤 것일까요?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영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인데 왜 제가 그렇게 읽었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나머지 열매들은 또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이 제일 첫 번째고요. 사랑, 희락,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힐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욕 장로회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잠깐 갔습니다. 근데 한 학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만 부흥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예, 성도 수가 많아지는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가는 것,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런 질적인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잘했죠. 그렇죠? 예.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내 자아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교체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모든 걸 걸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내가 반응하고 내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늑대를 키우고 있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늑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악의 영향력 아래 끌려가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오직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에 왕이 죽었는데 그 유산이 무려 18조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왕족들도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장사 지내는데요, 아무런 장례식도 없고요. 일반 평민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똑같이 묻히고 거기에 봉분도 세우지 않고 묘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이슬람 수니파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왕조차도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슬람교를 칭찬하고 높이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세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그 믿음의 자세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돌아보면요,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런 경계심도 없고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편한 믿음이 되어서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봉사도 했다가 말았다가, 교회도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들을 지키는데, 죽기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순간적인 유혹과 욕망을 참지 못하고 쫓아가다가는, 따라가다가는, 어벙하게 있다가는 그냥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왕 믿는 것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5분 대기조처럼, 수도원의 수사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안이하게 그저 편한 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